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것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것을 끝까지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기의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것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이제 3장에 가보면 아담이 이렇게 딱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아담을 찾는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3장 9절에 보시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과연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불렀을까? 물었을까?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을 살리고 싶고 돕고 싶고 아담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한 이렇게 취한 행동을 보시면 압니다. 아담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두루드는 화염검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달리 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막힐까 두렵다.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힐까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보내시고 길을 막으신 것은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계속 찾는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도 계속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찾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창세기 이제 18장에 가보면은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렇게 출동을 하죠. 그때 아담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보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괜히 그 수많은 범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만약에 멸망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나님 괘씸하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만약에 의인 50이 있다면 나는 그 의인 50을 위해서 5만 명이 범죄했어도 나는 참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명이 있으면 나는 40명이 있어도 그 40명 때문에 나는 4만 명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에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나님은 숫자가 사람이 많은 숫자를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결국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끊임없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곧 하나님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말도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이까?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막 너무나 공고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것이죠. 시온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어찌 일이십니까? 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젖먹이 둔 어린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설사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내 마음판에 새겼고 내 손에 새겼다. 난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면 너희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예 우리를 새겼고 마음판에 우리를 새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라면 금방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가 죽으면 앞살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절대로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부모가 자식을 잊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금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맨날 예배만 하냐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좀 괴롭지만 물어보시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맨날 바쁜데 예배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 바랍니다. 보기도 민망하나요? 그러면 다시 시키겠습니다. 이제 한번 앞뒤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왜 맨날 예배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상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번 예배한 것은 효력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만 딱 드리면 효력이 가야 맞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잠도 많은데 일어나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철야 죽겠는데 철야 와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주일날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봄바람 살랑살랑 불지. 교회도 지금 지난주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꽃도 많아졌어. 이렇게 꽃도 펴서 지금 설레 죽겠는데 어디 가지 말고 꼭 교회 오라고 그랬지, 예배하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될까? 가장 쉬운 답은 오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시면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후반에 보시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는 한 주님께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예배를 갖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뭘까? 여러분 구정 때, 우리나라는 구정을 많이 쉬니까 구정 때 어디 가십니까? 물론 요즘 뭐 해외를 많이 간다고 그렇지만 구정 때 사실은 어디를 가시나요? 부모님한테 갑니다. 가서 뭐 하시나요? 세배합니다. 세배하죠. 어머니 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시고, 물론 어릴 때야 돈 주니까 좋아서 갑니다. 며칠 전부터 기다립니다. 언제 가냐고, 할아버지 집에. 왜? 그날 가야 아버지 엄마는 맨날 용돈이라고 5,000원 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5만 원을 줍니다. 그 1년 내내 기다린 날이 그날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날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의 안녕을 빌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행복해진 시간이 그날이잖아요. 그게 세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배가 부모를 기억하는 순간이고 기억하는 날이라면,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라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일까?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가 뭘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날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연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만사를 제껴두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꼭 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섭섭한 것, 하나님이 분해하는 것, 하나님이 원통해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소도 자기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나를 잊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장 섭섭하게 표현하신 표현입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보살펴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고 살려주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가장 서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것,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배은망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좀 살만하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또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거역하고 이런 것들을 배은망덕이라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배은망덕은 나를 지으시고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큰 죄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에서는 많은 절기들이 있고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절기와 그 많은 행사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할까? 구약에서 가장 해가 바뀌었을 때 첫 번째로 행하게 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가요? 애굽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장자를 다 죽일 때, 집집마다 장자를 죽일 때 그날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하나님의 가정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시면 이 유월절을 지킨 유대인들에게 잘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야 될까?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집 없이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라. 왜 무교절 때 누룩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 맛도 없는 그런 빵을 왜 먹어야 되는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 고기도 많고 빵도 많은데 왜 그렇게 무교절을 지켜야 될까?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정말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던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 주마다 성찬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실 성경적이죠. 그런데 성찬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혀에 이렇게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야, 오늘 포도주가 참 딱이다. 왜 이런 잔이 이렇게 적은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그런데 빵을 먹으니까 입에 넣는 순간 이런 복음이 없어요. 빵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빵으로 점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성찬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날만큼은 3번씩 예배드리신 분도 있다고 말로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혀의 미각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찬을 왜 하나요? 성찬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을 빌리면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떡을 주시면서 말합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생명의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성찬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기념이란 뜻이 뭡니까? 한문하시는 분은 금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기념이 뭡니까? 기억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혹시 잊고 있다가도 성찬을 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시고 자기의 살을 찢으셨구나. 다시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잊었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속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요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많은 절기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게 본 의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좀 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벌써 예배를 기억하는 순간 헌금 신경 쓰고, 벌써 옷 신경 쓰고, 교회 가서 예배드릴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고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오순절 때, 사도행 2장에 있으면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120명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객관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다? 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야단이니까 미쳤구나. 그게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술 취했다. 이게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깨우쳐 주었지만, 그런 거 보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마 보통 사람 볼 때는 비슷한 증세가 많이 있나 봐요. 술 취한 것은 술에게 자기 의지를 맡기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성령께 자기 의지를 이렇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세상의 술꾼들은 세상의 모든 행사, 모든 일은 다 이 술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누군가가 친구에게 야, 다음 주에 우리의 돌이니까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 그래 축하해. 그러면 사는 말이 있습니다. 뭘 주냐? 뭘 주냐 묻겠어요? 술 주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날 회사에서 너무나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막 엄청나서 사장이 칭찬받고 부장이 칭찬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에 너무 기분 좋아서 어디로 갑니까? 또 술 하러 갑니다. 반대로 엄청나게 또 혼났습니다. 깨졌습니다. 일명 박살났습니다. 회사 잘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속 터지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또 풀려고 또 술 한잔 하러 갑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의 궁극은 결국 술로 간다는 것이죠. 술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정말로 충만해지면 끊임없이 생각이 사실을 하나님께 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합격했다. 결국 누구를 기억합니까? 온 친지 불러다가 우리 애 합격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설사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곤고한 날에도, 너희가 즐거운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답입니다.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예배 한정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맞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우리를 찾는 시간이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모르고 나와 주님만이 사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하면서 별 생각 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사에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곡 자체가 내 감성과 맞아서 그 곡 자체가 감동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왕이여, 정말 내 주인이신 예수를 기억하고 그 찬양에 임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헌금을 드렸을 때 얼마나 정말 감사할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배 시간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에 있는 몸을 돌이키고 세상에 있는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을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 제목을 참 잘 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땅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가만히 보니까 둘째들이 참 머리가 영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옷을 사도 누구 것부터 사요? 항상 형 것부터 사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항상 보면은 형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형을 더 아끼고 형에게는 말도 함부로 안 하면서 동생한테는 냅다 혼도 많이 내고,
혼날 짓도 많이 하긴 하지만 심부름 시키면 형은 안 시키고 동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동생이 볼 때 이러고 있다가는 지금 그나마 아버지 엄마 있을 때도 저런 이 정도인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미리 나가서 자리를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엄마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 목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주시면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해서 내 자리를 잡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한번 해봐라. 용기가 좋다. 근데 그 돈 가지고 가서 이 경험도 없으니까 다 까먹었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들판 나가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 아카시아나무 열매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나?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건 누구나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반전이 뭐냐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확 바뀐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으며 그 품꾼들이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실 이게 답입니다. 그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일어서는 순간 사실 탕자는 산 겁니다. 산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아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줄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갈 길이 있을까? 돌아갈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돌아가신 분들은 효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사실 없죠.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에서 보면 많은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 죄인은 원래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감동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예배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능히 그러한 길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헬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건질 수가 없는 것처럼 눈에 띄어야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행위, 주님은 그 심령을 받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명령과 분부대로 우린 또 성찬을 기념함으로 예수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죽으신 예수를 일생 동안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를 기억하여 주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보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일생 동안 예배 성공하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